자, 오늘은 나만의 미스바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맥추감사 주일은 주일의 의미가 뭐냐면 지난 6개월, 원래 이 맥추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보리입니다. 보리를 심고 보리를 거두는, 그러니까 봄 추수입니다. 봄 추수.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 그게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6월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 맥추절,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봄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맥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이제 곡식을 다 고아서 저장 창고에 넣는 가을 추수를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지 그때는 순간순간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6개월, 이제 반년을, 이제 7월 첫 주니까 반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가 참 중요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오늘 예배 말씀, 의도된 건 아닌데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했던 메시지, 그게 뭔가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했던 메시지,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 이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내가 여지껏 우상을 쌍무했다면 이 과거를 청산하라, 정리해라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그래서 사무엘이 3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 우상 신들, 너희 속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거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고 섬겼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보다 더 슬퍼했던 것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었다니까. 그것을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오늘 말씀인데, 나만의 미스바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만의 미스바를 회복하면서 시작해라. 사무엘이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하라. 그게 딱 사무엘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새로운 미스바, 6개월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때, 오늘 첫 주니까, 7월 첫 주니까 하반기 시작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잘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나만의 미스바를 회복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너희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겁니다. 미스바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위쪽으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3km. 여러분 13km가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까지가 약 4km 정도가 됩니다. 걸어가면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4km 정도 걸으면 한 50분? 한 55분 정도 걸린다 보면 돼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위로 약 13km 떨어진 데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아니 왜 굳이 북쪽으로 왜 13km 떨어진 그곳, 그리고 걸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다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를 걸어가야 돼요? 5km가 또 4km가 1시간 정도 걸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걸어가면 3시간을 넘게 걸어가요. 중동 지방, 그 뜨거운 날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글로 모이라는 거예요. 글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망대, 망루라는 뜻입니다. 왜 굳이 사무엘은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과 좀 떨어져 보라. 네가 안락함을 추구한 것 있었다면 그것을 좀 떨어져 보라. 떨어져 보라. 안주하고 있었다면 그 안주함에서 좀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벗어나. 그리고 미스바, 망대, 망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한번 다가와 보라. 말로만 하지 말고 다가와 보라. 과거의 패배의식, 죄악된 행동들, 때로는 안주했던 마음들, 안락을 추구했던 마음들, 육신대로 이끌려서 끌려갔던 그러한 이전의 삶들,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뭘 하라? 결단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요.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결단하는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내가 예전에 안주했던 거,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말하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목사님, 저 이제 예수님 진짜 잘 믿을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안 떠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 안주했고 안일했던 그 자리, 거기를 안 떠나요. 그러지 말아요. 떠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곳, 망대라고 말하는, 망루라고 말하는 그곳, 경계선, 거기로 오리라. 여러분, 새로운 출발에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7월 첫 번째에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결단이 있어요. 새로운 각오가 있어요. 그것 없이 예전에 그 마음대로, 예전에 패배의식, 또 죄악을 좋아했던 마음, 안주했던 마음, 안일했던 마음, 그걸 갖고 어떻게 새로 출발해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하라? 새 부대에 담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 시작. 대충 안주하면서 내 의식의 흐름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서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말은 다 하죠. 근데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어버리고 떠나야지 이기는 거지, 죄랑 함께 있으면요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과감한 결단하라.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과감한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끝에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결단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라도 적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육참골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거예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잡을 건 확실하게 잡아요. 결자해지라는 것도 있죠. 풀어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결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 결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 가지 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첫 번째 결단. 어떤 결단?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라. 여러분, 영적 승리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있는가, 저주의 자리에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죄악의 자리에 있는가. 난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는가. 사무엘이 너희들은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 죄악을 짓는 자리에 있지 말고 미스바, 축복받는 자리로 올라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받는 자리, 기도받는 자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축복을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내가 하고 뭐도 내가 봉사도 내가 뭔도 하고 그래서 내가 축복을 내 스스로 만들.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축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른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받는 이 축복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돼요. 율법은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다 내가 했는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인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미비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고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내가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볼 때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가? 축복받는 자리에서 축복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시작.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도록.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안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실망. 되면 교만하고. 내가 잘했을 때. 안 되면 절망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또 원망은 하나님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 그러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알고 시작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지은 건 죄밖에 없어요. 구원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가 보혈을 흘리시고 모든 고난 받으시고 그가 사망을 죽음을 겪으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살아난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하기 시작. 그게 복음적인 신앙.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제가 잘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메시지, 온 이스라엘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것부터 시작.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분, 그분을 두려워해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왜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못하는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신앙을 깨닫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크신 분,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요. 이것이 없이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그런데 나중에 3살 손자가 여든의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 뽑는다고. 뭐가 있냐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랑 있으신 분, 용서하시는 분. 아니요. 하나님은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게 중요해요. 아론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아론의 축복. 여호와가 너를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복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결단. 모든 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새롭게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도 축복을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깨달은 영적인 집. 영적인 집. 돈을 번다고 다 내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야 그게 되게 돼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축복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7월 첫 번째 주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7월 하반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어떤 결단으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시작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모여서 사무엘이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결단을 하나 해라. 결단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시작하라. 자, 그래서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중에서 저 노란색 줄을 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첫 번째 한 행동 그게 뭐냐? 그거 뭐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결단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축복받기로 결단하고 두 번째는 예배에 목숨 걸기로 결단하라. 예배에 목숨 걸기로.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 다시 3절 4절에 보면 이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고 향하게 하고 세 번째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해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4절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5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기도생활, 영적생활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두 번도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한 달은 열심히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이 지나요. 그 다음 달이 지나고 1년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해가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은 지속성,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꾸준히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쉽지가. 그런데 사무엘이 곧 이어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왜 그러는가? 한 번은 잘할 수 있고 두 번도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잘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단하라. 미스바를 모여서 결단하라. 뭐를 결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예배에 목숨 걸기로 결단하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왜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했을까? 예배를 잃었어요. 하나님은 싹 빠지고 한 대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준비하는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제가 재미있게 설교하고 재미있게 말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에게 재미있고 유머있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내 영혼이 살죠. 그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뭐냐면 너희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 걸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말씀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말씀. 자 사무엘의 걱정 쭉 넘어와서 6절 이렇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길었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중동지방 사막 지역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물을 길는 행동, 물을 참고 물을 마시는 것은요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싸움이에요. 생존의 싸움. 물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물 없이는. 우리도 하루에도 지금 더우니까 계속 물 마시잖아요. 근데 이 물이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 못 삽니다.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런 음식을 안 먹는 것보다 더 빨리 죽습니다. 물을 안 마십니다. 인간의 이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막에서는 물 없이는 못 살았다는 40년 동안.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는 똑같습니다. 사막 지역 있잖아요. 물 없이는 못 사는 지역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분대장이었거든요. 산 꼭대기에 1개부대, 우리 부대 1분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한참을 사는 적이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일개 분대가 한 10명 정도가 사는데 해야 했던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추진하는 거예요. 물을 추진. 먹는 거 추진하는 거예요. 산 밑에까지 내려가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가서 부식, 물, 마실 물들을 거기 뭐 수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산 꼭대기인데. 거기 내려가서 그것을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 추진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에서 살 때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 살 때 가장 해야 됐던 게 근데 제가 군 생활했던 건 화천입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지역. 내려가면 깐깐짓한 절벽 같은 데 100m 내려가갖고 물을 이고 100m를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역할 중에서 가장 컸어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 돌림병이 됩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럼 돌림병이. 물이 없으면 뭘로 설거지를 하고 물이 없으면 밥을 뭘로 해요? 국은 무엇으로 끓여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 돌림병이 되는 거예요. 돌림병이 돌아서 분대가 철수해갖고 가서 병원 군대 군의관들에게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는 그런 부대가 허다했어요. 물이 없습니다. 모든 생존의 기본은 물입니다. 사막 지역, 중동 지방에서 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었어요. 근데 그 물을 더 중요한 말씀,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생명 같은 물, 목숨 같은 물,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린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요.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거기에 내가 온 힘을 기해서 기도의 문을 열고 또 은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이 뭐에는 목숨을 걸겠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가장 1번이 예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가장 먼저 물을 길었어요. 근데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기 시작해요. 여호와 앞에.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과부의 투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작은 화폐같이 화폐 단위가 렙돈이에요. 렙돈. 우리나라에서는 1원, 2원, 요즘에 1원짜리가 있나요? 2원짜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1,000원짜리 줘도 뭐라고 그러는데 만 원도 어디 가서 쓸 데가 별로 한 끼도 만 원이 넘어가요. 요즘. 근데 1원, 2원 하는 그 두 렙돈 가장 작은 단위. 하나님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네 중심이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예물 준비할 때 항상 봉투에다가 정확하게 적고 봉투에서 담아서 거기다가 적고 이름을 적고 거기에 기도 제목이나 것을 적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손으로 직접 드려라. 그 말씀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만약에 통장으로 넣어야 될 일이 있거든 그래도 빈 봉투라도 이름을 적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적고 그렇게 써라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 하나님 부자십니다. 말씀 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렙다가브 얘기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첫 번째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십니다. 거기에서 물을 먹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6개월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그 위쪽 지방 옮기셔서 누구한테로 보내냐면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거기서 3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에게 처음 갔을 때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너 떡 좀 한 조각을 좀 만들어 갖고 나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떡이 없고 난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 죽고 가난이 찢어져 갖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요만큼이에요. 한 움큼. 근데 요걸로 갖다가 떡을 만들면 요게 얼마나 만들 것 같아요? 크기가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한 움큼밖에 없어서 또 병에 기름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찢어들이 가난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아직 3년이 남았어요.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어떻게 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첫 번째 했던 행동, 그건 뭐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배 잘 드려. 우리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요. 그 예배에 힘을 받아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비결, 우상 섬기지 않는 비결은 뭘까요? 예배 잘 드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는 예배. 그 예배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신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찾고 있는 걸 놓아요. 내가 이걸 빈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에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면 그걸 놓을 수 있어요. 놓아야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붙잡아요? 이걸 놔야 이걸 붙잡죠. 이것을 놔야 새로운 걸 붙잡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못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왜?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붓듯이 부어주실 건데 그 은혜를 내가 못 붙잡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거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물을 하나님 길어다가 하나님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이 생기죠. 그걸 빈손이.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세 번째 결단. 육과 영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 육과 영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들이 뭘까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물이 섰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했던 첫 번째 행동,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할례를,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 할례를. 자,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갑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할례, 피, 끊어버려서 피를 흘려서,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죠. 끊어버려서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길갈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끊어버린 길갈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내 육과 내 영을 새롭게 세워.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 그날 종일도록 금식하고. 이게 육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금식하고. 두 번째,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냐.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육, 영.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육과 영을 새롭게 하기로 하십니다. 새롭게 하기로 하십니다. 육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금식.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회개. 이게 없이는요, 내 육과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영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속죄의 자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종일 하나님께 회개하시죠.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모든 축복의 시작은요,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회개가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에 그릇이 속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누가 여기다가 센 물을 갖다가 마시겠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컵을 씻는 것부터 씻어야. 이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어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그릇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깨끗한 영을, 몸을 죽이고, 몸을 이기고, 영을 이기고. 몸은 어떻게 이겨요? 금식. 여러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금식도 좋아요. 하루가 안 되면 한 끼라도 금식하십시오. 이것을 날짜를 정하십시오. 매달 첫날도 좋고, 1일도 좋고, 15일도 좋고, 좋은 날짜를 스스로 정해서 나는 이날은 금식하는 날. 그래서 내 육에 이 안주하는 것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마다 시작할 때 하나님 온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그래야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6개월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의 6개월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나만의 미스바를 회복하라. 우상을 제거하고 나만의 미스바를 회복하라.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7월 주제는 분명합니다. 2025년 하반기 승리하는 믿음을 준비하라. 이게 7월 주제입니다. 7월 주제. 7월만 잘 승리해도 8월, 9월, 10월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삶의 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주변의 정이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결단입니다.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목숨 걸기로. 세 번째, 내 육과 영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 잘 붙잡으시면 하반기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